오늘 열왕기상 3장의 내용,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오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집트, 애굽이죠. 최강국인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집트의 도움으로 국방을 강화하는 것인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관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전이 지어지고도 나중에는 이 산당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이 오늘 중요한 것은 1000번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의 지혜를 달라. 여러분, 무엇이 선악인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왕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집트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것. 저는 이제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의 가장 큰 부족함이 뭐죠?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솔로몬이 약해질 때, 쇠약해질 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온통 나라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정말 중요한 분별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참 기뻐하셨다고 하죠. 어떤 부귀영화나 눈에 보여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는 것.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축복,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 얘기가 있는 것이죠? 여지를, 지금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다. 그리고 바로와 동맹을 맺었다. 그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동맹을 맺는 것. 다윗도 충분히 강대국을 이뤘고 다윗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근데 왕에게 제일 치명타가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예요? 왕이죠.
왕을 죽이면은 뭐 장기에서 왕 잡으면 끝나는 것처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을 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 국정 경험이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전쟁을 뭐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해보는 거예요? 동맹부터 해보는 거예요. 왜 동맹을 한 거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지혜는 뭘 위한 거죠? 네? 뭘 위한 거예요? 응? 주의 종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결국은 재판을 위한 거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 뭘 판결을 해야 돼.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모세도 판결을 하느라고 참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인 이드로가 백부장, 천부장을 둬서 네가 모든 일에 다 판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 일을 다 하냐. 밑에 사람들에게 백부장에게 맡기고 천부장에게 맡기고 십부장 뭐 조직을 해서 큰 일이 아닌 작은 일들은 밑에 백부장, 천부장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참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판결 잘해도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해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사울이 그가 왕이 돼서 그가 제일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블레셋을 들어가서 쳐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꿈은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왕은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잖아요. 군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 어떻게든지 싸움 잘하는 사람, 또 군사력이 뛰어난 사람, 뭔가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전국에서 다 찾아다녔어요. 다 모았어요. 그것이 그래서 사울은 평생 블레셋을 쳐들어가고 또 그냥 블레셋이 여러 가지 사사기 때부터 괴롭히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게 사울의 꿈이었어요. 많은 장수들을. 그런데 이 사울의 모든 노력, 사울의 모든 준비는 골리앗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지 않고 사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재들을 찾아다녔는데 자기의 평생 노력이, 평생 수고,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승리하는 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꿈, 업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걸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블레셋을 쳐부시는 왕으로 평생 목표를 삼은 게 블레셋 쳐부시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중국이 대만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업적을 눈에 전쟁을 통한 업적을 세우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생 블레셋 쳐들어가서 공격해가지고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폴레옹처럼. 목사님 사모님하고 몇 달 전에 예전에 나폴레옹 영화 제가 보여드렸어요. 별로 인기도 없는 영화. 목사님 사모님은 나폴레옹 영화 같이 3명이서 보러 가는데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근데 저도 이제 역사를 잘 몰라서
영화 잠깐 보면요, 이 나폴레옹이요, 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 계속 승리하다가요, 어? 누구랑 싸우죠? 마지막 어디 누구랑 싸우다 망해요? 러시아. 러시아. 그 추운 나라 러시아에 싸우려고 거기까지 이제 막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나폴레옹 제국을 만들려고 러시아까지 쳐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추워요. 전략을 그냥 다 미리 숨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러시아와 싸우다가 나폴레옹이 폭망해버려요. 그리고 쫓겨나게 되고 섬으로 유배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싸우려고 여러 번 노력하다가 나중엔 다 실패하게 되고, 괜히 러시아랑 싸워가지고 욕심이 끝이 없던 거죠. 사울이 평생 목적이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공로를 세우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의 문제는 뭐죠? 사울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많은 인간적으로 장수들을 모집해서 그것이 되면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수많은 인재들을 모으면. 근데 거기서 사울의 실수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군대만 잘 조직하면 블레셋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평생 블레셋과 싸우려고 장수들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했는데 골리앗 앞에서 다 무너져요. 근데 웬 조그만 아이, 중학생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돌 몇 개 돌리더니 골리앗을 어떻게 해버려요? 쓰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게, 와, 대단하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겠지만, 사울 왕 앞에서는요, 자기가 평생 목적이,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럼 블레셋 싸워 이기는 거. 너 왕 돼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블레셋 싸워 이기는 거. 자기는 평생 목적이 군대를 만들어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건데, 실패했는데 왜 중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돌멩이 몇 개 던지더니 어떻게 했어요? 승리해버렸어. 와, 미칠 일이죠.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목표로 하려고 하는 걸 왜 조그만 애가 그냥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블랙과 싸워 이겨보세요. 완전 자존심 무너지고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나? 막 숨고 싶고 창피하고, 나는 뭔가 막 열등감이 몰려오고, 거기다가 막 여인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다, 막 다윗이 막 왕보다 막 더 인기를 얻고 막, 와,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뭐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은 뭘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지금 순서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뭐가 먼저가 됐어요? 1절을 딱 보니까 바로와 동맹을 맺은 게 먼저예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버려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을 계속해요. 나중에 이 산당을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애요. 산당. 여러분, 이 1절, 2절, 3절.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이거 무서운 말씀, 미칠짓 살기.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참 힘든 나라가, 얘네들 일본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막 해도 받아들여.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막 할렐루야 막. 근데 집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단지가 그대로 있다 그러고. 자기들이 믿어왔던 우상들을 계속 믿어. 하나님 믿으면요 우상 버리세요. 하나님 믿으면은 이제 다른 신 다 믿지 마세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혹시 쟤네들 버렸다가 얘네들이 나를 뭐하면 복수하면 어떡하지? 예수 믿었으면 제사 안 지내고 술 담배 끊고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제사 안 지내면 혹시 귀신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마 솔로몬에게는 자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죽어. 제일 큰 문제는 미리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전쟁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자. 나라의 안정과 안위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통치하는 지혜만 구하죠. 물론 어려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앞에서 솔로몬이 한 일을 보면 뭐 형도 막 죽이고 반대한 사람 요압 장군 다 죽이고 제사장 쫓아버리고 어린아이 치고는요 앞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한 걸 보면 무섭고 단호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질문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로 나라가 어지럽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뭐 다 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에 기뻐하셔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뭐예요? 다 주시겠다.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14절. 그러니까요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왕들 가운데 다윗도 대단한데 다윗보다 더 대단하게 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주께 충성스럽고 의롭고 뭐 했다고요? 정직했다.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 다윗은 충성스럽고 의롭고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의를 행하고 정직했다.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윗도 정략 결혼을 했나요? 네? 안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정략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정략 결혼을 합니까? 전쟁에 대한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충성스럽고 의롭고 정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배워야 되는데 정략 결혼을 해버리고 산당을 허물지 않고 14절 말씀처럼 내 길을 걷고 아버지가 한 것처럼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이요, 조건. 그러니까 솔로몬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아버지가 했던 대로 뭐예요? 그대로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킨다?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 이 나라가 두동강이 되죠. 왜 두동강이 됩니까? 뭐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솔로몬 이 나라가 다 뭐가 돼버려요?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우상숭배가 되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남북으로 나눠지고 또 다른 왕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다 자기가 동맹으로 여러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솔로몬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만 더 큰 것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안위와 모든 안보와 모든 것 전쟁도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면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예? 사모님 하나님께 만약에 이집트 왕과 동맹을 맺고 결혼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동맹 맺으라 그러겠어요? 맺지 말라 그러겠어요? 맺지 말라 그러겠죠. 중요한 건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큰 결정은 자기가 다 내려버리고 이미 뭐 다 결혼하고 내 맘대로 결혼하고 내 맘대로 뭐 결정 다 해놓고 나중에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큰 결정은 누가 내려놓고요? 자기가 다 내려놓고 나머지만 몇 개 잔챙이들만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니 그 큰 결정은 하나님께 물어봤냐? 안 물어봤는데요. 왜 그럴 수 있어요? 큰 결정은 내가 다 내려놓고 나머지 작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 웃기죠. 왜 큰 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않느냐? 왜 이집트 동맹 맺는 거 하나님께 안 물어보냐? 왜 너는 아무나 결혼하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가 한국, 미국, 한미일 동맹 중요하잖아요. 근데 동맹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다 동맹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해서 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솔로몬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 솔로몬이 지혜도 구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자기의 목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맹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삼손과 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결정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오늘 내 안에 주님 임재하소서.